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힘을 내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과 형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멸시와 천대, 수치와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과 창에 찔림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하신 주님,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할 때가 많으오니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부활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된 빈 무덤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헛된 소망으로 주님을 대적하며 죄악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온 땅을 긍휼히 여기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슬픔과 두려움에 소동하는 이때 흰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께로 돌이킬 때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독재와 우상이 넘쳐나고 억압과 위협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북한 땅에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거룩을 회복한 교회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우상이 넘쳐나고 죽음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주님을 자신의 출세와 영광의 도구로 여기는 이들과 세상의 거짓된 주관자들은 묶임을 받고 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진리의 영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실천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장생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일하고 계신데 정작 복음 증거와 자신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복음 증거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깊은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인정하기 싫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지금 주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깊은 교제와 축복으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공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이때에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다니며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 심령을 채워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교회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만약 사람이 대비가 가능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미리 근원을 제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아예 재난, 고통, 슬픔, 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치 앞도 못 보는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 황사가 몰려왔을 때 온통 샛노랗게 변한 세상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황사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푸념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들이닥치자 황사는 차라리 귀여운 존재가 됩니다. 사만 사온에 빗대어 사흘이 춥다면 나흘은 반드시 미세먼지가 낀다는 사만 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으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은 이러했습니다. 야, 정말 수만 번 마음껏 내쉬고 살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올해 2월 어느 날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퍼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원이었던 호흡을 마음껏 내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숨도 나가는 숨도 막고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미세먼지는 기껏해야 괴롭히는 정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비하면 차라리 애들 장난같이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비할 수 없을 뿐더러 한치 앞도 모른 채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입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카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라틴어로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성경적 관점의 자족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 이 문장은 유흥과 쾌락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쇼핑을 즐기고 음주 가무를 즐기며 각종 오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 우리는
평안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표적이 된 시대, 사실상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아니, 지금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결정하고 교회 문 닫은 것은 오히려 목사님과 당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를 공예배와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모든 공동체가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서로 약속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인 프라이빗 서비스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퍼블릭 서비스, 공예배가 있는데 오직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예배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이제는 공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착각의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약속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주일 낮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 내내 이번 주에 있을 사업 계획 건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올바른 예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 내내 흥에 겨워 곧 있을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만 짜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주예일 한다라는 명목 아래 주일 낮 예배 시간 내내 오후 헌신 예배 사회 준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원하자면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샤하하라고 하는데 굴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배와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 내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딴짓을 하는 사람을 엎드린 사람, 굴복한 사람, 곧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 시장에 초청만 받아도 다리를 꼰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에게도 예의를 갖추려 한다면 하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곧 온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나아가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영적 싸움의 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림, 굴복함, 경배함과 순종이라는 예배의 핵심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모든 힘은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 시국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면 이제후로 반드시 사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사실상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점, 아니 예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표하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 묘지로 사용되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등에 숨어서 예배하는 소그룹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마귀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것이요. 둘째, 그 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공적 예배가 중단된 지금 예배 없이 살고 있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시험이 오면 정금 같은 신앙은 연단을 받고 재련이 되지만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신앙은 불태워지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푸라기 같고 나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도 단지 문화생활의 일환처럼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되었다라는 이유로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익숙한 공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익숙하게 예배 시간을 보내고 또 끝나면 늘 하듯이 익숙한 교제를 나누며 봉사도 하고 심지어 기도회도 합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외와 순종으로 엎드리는 것인데 이 엎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오직 성령으로 인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가르는 기준의 불시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명록상의 교인이 과연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왜요? 편하고 좋거든요. 영상 예배 잠깐 지켜보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즐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바쁘면 영상 예배마저도 굳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나방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밖으로 헐헐 날아갑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곧 교회 안에 다니는 비그리스도인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라지요 때문에 이 불시험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음을 좋아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현재는 세속에 물들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는 사람입니다. 일명 두 발 담그기의 달인으로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불가능한 삶, 곧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삶을 실현해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구속해 주셨건만 이 귀한 구속의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먼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선물, 아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역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마귀의 유혹,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똑바로 서서 오히려 그 사탄의 괴를 쳐 부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세속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저히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렸다가는 그대로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카타콤에 대그룹 또는 3, 4, 5 소그룹별로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곧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고귀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 죽음도 이겨낼 만한 힘과 의지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당당하게 무찌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재앙도, 심지어 그 어떤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게 될 영광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너무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선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공예배가 사라진 현실을 핑계삼아 나의 즐거움만을 쫓는 두발 담그기의 삶을 이제는 과감히 절단하십시오. 사탄의 유혹,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완전히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하십시오. 전화기를 통해 예배하십시오.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삶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굴복하십시오. 경배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시시한 현재의 위기를 보면서 벌벌 떨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한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금 내게 닥친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힘차게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곧 부활 신앙의 비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능력과 소망의 주님, 오늘 우리로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이제 이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의 비전으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로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메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회를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지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1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귀한 1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줄 때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과 형통을 오히려 맛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활신앙의 비전으로 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양형관 이경자 양서진 양해철 가정이 있습니다. 황영환 임말수 가정이 있습니다. 김충렬 서순정 김도연 가정이 있습니다. 김종택 김은수 김하빈 김동영 가정이 있습니다. 성숙희 가정 김미숙 A 임지혁 가정이 있습니다. 김석희 가정 김석금 가정 성진수, 오수정, 강명수, 성도윤, 성하은 가정, 김성윤, 박영희 가정, 박용희 가정, 양진홍, 임채원, 양영원, 양혜린 가정, 김동엽, 임유진, 김예찬, 김예담 이 가정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일 지나서 이사를 경기도 일산으로 직장 문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잘 정착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떠나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인생을 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내가 나아가며 특별히 오늘 1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모든 어려움 경제적 아버지 물질적 육체적 영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며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 이름들 받으사 주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1구역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형관, 이경자, 양서진, 이세희, 장혜철 가정 기억하시옵소서. 황영환, 임만수 가정 기억하시옵소서. 김충렬, 서순정, 김도연, 김소정 가정 기억하시옵소서. 김종대, 김은수, 김하빈, 김동영 가정 기억하소서. 성숙희, 김미숙의, 임지혁, 김석희, 김석훈, 오수정, 성진수, 오수정, 강명수, 성도윤, 성하우, 김성민, 박용희, 양진호, 임치훈, 양예원, 양혜린, 김동혁, 임유진, 김예찬, 김예담 1구에 속했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할 때 이 이름들 하나하나 주여 다 기억하시길 믿습니다. 하나하나에 꼭 필요한 대로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분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악하라 믿음하시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우리 2구역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합시다. 2구역 김경도 최성희 김미연 가정이 있습니다. 오영숙 최태용 가정이 있습니다. 이복순 가정, 이남조 가정, 김익은 이상숙 가정, 서경순 안환성 가정, 손영섭 김경자 가정, 탁형환 박봉선 탁은수 가정, 박상태 정삼래 박수영 박민수 가정, 김봉환 편현순 가정 이렇게 2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1구역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이 참 회복의 시간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2구역 식구들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구역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드릴 때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김경두, 최성희, 김민원 가정, 오영수, 최태영 가정, 이복순 가정, 이남조 가정, 김미근, 이상숙 가정, 서경손, 안환성 가정, 손영섭, 김경자 가정, 타경환, 박봉수, 타근수, 박상태, 정삼래, 박수영, 박민수 가정, 김봉환, 평현수 가정, 하나님 기억하세요. 영원히 불쌍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무릎 꿇고 이 광야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건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기억하고 이 구역에 속한 모든 죄자들 하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사망의 묻힘을 것을 건져내시며 모든 시련과 근심 걱정에 협력하기 위해서 벗겨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그곳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시대 동안에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단 하나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의 비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남들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고통하는 이 시대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금처럼 재련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과연 어떤 신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또 인자한 귀로서 나의 못된 성품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들어주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없고 있다 해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나의 못되고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귀로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영광,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울산이,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하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할 때 우리 부활 신앙의 비전으로 결단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가 552장 부르면서 우리의 결단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죄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귀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는 더욱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11조가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형통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것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사 부자가 드린 넉넉한 헌금보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생명연금을 더 크게 보신 주님, 그 심령을 더욱 복있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채우신 위로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생이 드린 동전 한 입도 있고 이름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준비할 돈이 없어 눈물로 드린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그 어느 것 하나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저들이 드린 예물이 꼭 그 어느 것보다도 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복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을 갖는 복을 꼭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의 우상을 잘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참복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만은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장생복교회 교우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업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외에도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보호 주시길 소망하며 더불어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장생포지역이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점차 밝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대일 제자 양육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고요. 세례자 신청도 오늘까지 하셔서 이제 추 교육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주보 참고해 주시고 아까 기도 중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일꾼이었고 일꾼이 더 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김동엽 집사님이 직장 문제로 경기도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먼저 가고 목요일 날 이삿짐이 도착해서 이게 잘 정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서 그 막혀있던 유치원 문제들 해결되고 해서 어린이집도 해결되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가장 큰 근원이겠지만 우리가 같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계속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는 자들은 한 명 떠나면 하나님 한 10명씩은 이렇게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는 자들은 그 예비한 모든 복들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한 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부활 신앙의 비전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